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지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거나 쉽거나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도 알 수가 있지요. 사람으로는 차마 견디기 힘든 엄청난 일들이었습니다. 십자가 재앙이요, 당시에도 죄를 지은 가장 흉악한 사람에게만 행했던 형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몸소 겪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형벌을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셔야만 했던 이 십자가 처형 방식,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실 때 곧바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지 않으셨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서 한 말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요?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 한 것 때문에요. 로마의 군인들은요,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죽게 데려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아주 비열한 방법, 수치와 조롱거리를 당하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사람이 얼마나 더 악할 수 있는가? 정말 인간은 악한 존재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제가 여러 번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일제 시대에도 일본 치하에 있을 때 한일은 독립운동을 이렇게 이제 했던 사람들이 일본 순사들에 의해서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문과 고통을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로마 군인들에게 받으셨던 이 무자비한 행동은요, 그와 비길 바가 안 됩니다. 자, 어떠한 무자비한 행동이 예수님 앞에 있었는지, 예수님께 있었는지 오늘 하나씩 짚어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 군병들은요, 예수님을 이제 끌고 관정뜰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첫 번째 행한 일이요,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 대신에 이 홍포라는 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겨버린다는 것은요, 엄청난 수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치예요. 누가 내 옷을 벗겨버린다? 엄청난 수치입니다. 영화처럼 뭐 팬티만 남겨놓고 그렇게 벗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 벗겨버린 거예요. 내 알몸이 전신이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예수님 앞에 굉장한 극도의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홍포라는 이 옷을 입혀주는데, 이 홍포는 어떤 옷이냐면 붉은색 옷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당시에 예전에 임금들이나 높은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홍포라고 해요. 예수님은요, 로마 군인들은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말을 했다는 그 이유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을요, 네가 왕이냐? 왕이면 내가 임금이 입는 홍포를 입혀주마. 놀리며 조롱하며 이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혀준 거예요. 자신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었을 때 얼마나 그 예수님의 수치와 모멸감을 당했겠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은요, 이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그 가시관을 머리에 박아버립니다. 왕은요, 금으로 만드는 왕관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아주 굵은 가시나무를 엮어 만든 가시관을 쓰십니다. 우리 영화에서도 봤지요.
이스라엘의 가시나무는요, 우리나라 거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예, 건조하고요, 이게 햇빛이 강한 나라의 가시들은 굉장히 굵고 뾰족하답니다. 그런 가시관을 엮어서요, 머리에 씌우고 머리에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이 얼굴은요, 머리에서 찔린 그 피로 피범벅이 되어버립니다. 그 피는 머리를 흘려서 얼굴을 타고 온몸에 다 흘러내리기 시작하죠. 머리에 이 가시관이 박힐 때 얼마나 예수님이 이 고통에 몸부림치시며 괴로워했을까. 천만문지 일이라도 상상이 갑니다. 그런 후에 그들은요, 손에 갈대를 들려줍니다. 갈대. 갈대 여러분 아시죠? 원래 왕은요, 금호를 드려야 됩니다. 금호는 뭔가요? 금으로 만든 지팡이가 금홀이에요. 근데 금으로 만든 지팡이 대신에 뭘 들려줍니까? 갈대. 힘없고 나약한 갈대를, 야, 이게 네가 금홀이야, 금지팡이야 하면서 예수님의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마음껏 희롱합니다. 희롱이란 말은요, 다른 사람을 놀리며 제멋대로 가지고 노는 행위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이 마음껏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런 후에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이제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는다는 건 어떤 행위입니까? 야, 굉장히 깔보고 욕되게 하고 무시하는 행위지요. 누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에게 침을 뱉었다. 그것도 내 얼굴에. 얼마나 이게 마음 상하고 속상할 일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수모와 수치를 계속해서 당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고 그 모욕을 다 받아내십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손에 쥐어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막 때립니다. 왕이 쥐고 있는 왕의 그 금지팡이로 왕의 머리를 때린다 생각해 보세요. 부하가 얼마나 이게 수치스럽습니까? 그 금홀, 응? 정치적으로 왕의 절대 권위와 통치권을 상징하는 이 막대기로 사람을 때린 것 같이 그 연약한 갈대가 그런 지팡이다라고 하면서 그걸 갖고 막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권위의 상징이라고 쥐어준 이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쳤을 때 또한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입혀줬던 이 홍포를 다시 벗깁니다. 또 한 번 예수님의 알몸이 또 노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입으셨던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혀주신 후에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으려고 이제 끌고 가는 과정 중에 오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요, 역사 가운데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괴롭게 하며 죽이는 사형제도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감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요, 이같이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처절하고 비참한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값없이 거저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거저 값없이 받았다는 이 구원, 정말 그렇게 값어치 없고 공짜고 그냥 선물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받았지만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가 없었다면 결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런 선물인 거죠.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고난과 순환과 죽음이라는 그런 길을 예수님은 택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7가지의 이 수모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결코 싸구려고 공짜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정말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 또 하나가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억울한 고난과 죽으심 앞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너무도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아무런 말도 아무런 폭력도 아무런 재앙도 하지 않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신에게 밀려오는 온갖 수치와 조롱 속에서도 사람들을 향하여 어떠한 폭력적인 행동도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었나요? 그것은 바로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온 인류에 구원하셔야만 했기에 그 힘들고 모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한다는 마음뿐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지요. 힘든 일도 있어요. 억울한 일도 있어요. 괴롭고 참기 힘들고 버티기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우리는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으로 위로를 받고 무엇으로 참아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면서 참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어려움, 그 흘리신 피와 눈물 속에서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한다 할지라도요, 예수님만큼 힘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만큼 여러분을 괴롭힐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도 억울해도 괴로워도 참고 견디고 버티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인데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고 싶으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래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모습과 신적인 그 어떤 모습도 우리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앞에서 자신의 뜻과 생각이 아닌 순종만을 나타내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가기 싫고 하기 싫고 원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기에 예수님은 그 길을 순종함으로 갔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일들을 맡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일들을 맡았어요. 어떠한 일들을 맡았을까요?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해야 할 일들을 맡았어요. 직장에서는 회사에서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맡았고요. 학교에서는 학생이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 그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 그런 것들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 또한 그랬었어요. 그거 외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맡기신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일이고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양육을 잘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부모가 돈 벌려고 아빠가 직장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요. 보러 와야 자녀들을 가르치고 먹일 거 아닙니까?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잘 배우고 잘 익혀서 하나님의 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써야 되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며 살아가야 해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실을 한번 보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때론 힘들다고 짜증난다고 하기 싫다고 내 마음에 안 맞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그 일이, 십자가의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어떤 원망도 불평도 거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다 도망갔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까지도 부인한 채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만 집중하셨어요. 오직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만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절제하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인 사명에만 집중했던 것,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을 보고 그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는요, 스승이 하는 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우리도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힘이 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순종하며 가다 보면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믿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살아가면서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에 대해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살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 형제, 친구 등 나를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뜻에 안 맞는 사람이 생겼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하신 일들을 보면 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었던 일일 뿐이었어요. 왜? 뭔 죄를 지어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싸워야 했죠. 왜 나에게 이렇게 하냐고. 다퉜을 거예요. 욕하고 때리고 부딪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에게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저항하지 않고 비폭력적인 사랑, 비저항적인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3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만약에 상대방이 나를 눈을 아프게 했으면요, 너도 똑같이 눈을 아프게 해주라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빨을 망가뜨렸으면요, 이빨 망가뜨린 거 앞니 뺐으면 너도 가서 앞니 하나 빼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들었지? 그렇게 배웠지? 그러나 39절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요. 세상에요, 심심치 않게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보아도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어요. 누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내 오른편을 찼어. 그리고 또 왼편도 막 친대. 왼편 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참기 힘든 일입니다. 40절은 뭐 떴습니까?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했어요. 누가 나를 고발해가지고 내 걸 빼앗아, 내 겉옷을 빼앗아, 내 옷이 탐났나 봐. 속옷까지 다 벗어주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 아닙니까?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누가 너를 억지로 끌고 2km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함께 4km를 걸어가 주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래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너무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들은 이웃은 사랑하는데 그 중에서 내 원수들이 있으면 미워해라 하는 말을 내가 들었지, 듣고 살았지.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 같은 사람, 쳐다보기 쉬운 사람, 미운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원수를, 나를 박해하고 욕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해주라고요? 기도해 주라고요. 그들을 위해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바른 길을 가도록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견디시면서 그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잖아요. 그들에게 다 당하잖아요. 비폭력, 무저항. 오늘날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내 이웃과 관계 속에서, 내 형제와 내 친구와 관계 속에서 그들과 싸우거나 다투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들이 내게 구하는 것을 주며 꾸고자 하는 것을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이웃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관계를 끊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십니까? 45절인데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대요. 이렇게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요, 착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의인만 햇빛 주고 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 나쁜 사람,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햇빛을 주고 동일하게 비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관계가 깨져버리면요, 그하고 친하게 지낼 수도 없을 뿐더러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지요. 예수님의 목표는요, 우리가 서로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서로서로.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이 좋아하는 친구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이게요. 반대로 생각하면 뭡니까? 우리가요,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선대하면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상이. 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는 죄인의 상징 아닙니까? 죄인들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그들과 관계를 항상 좋게, 선하게, 그들이 나에게 악하게 했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선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 또 47절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 이같이 아니하냐? 형제만 좋아하고 형제만 찾아가면은 불신자, 안 믿는 사람보다 다를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믿는 이방인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한 분이시고 온전한 분이시죠. 그렇죠? 근데요,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우리 인간은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이 있고요. 예수 믿고 내가 변화받고 거듭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는요, 악이 있고 불순종이 있고 교만이 있고 얼마나 추악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온전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타인과의 관계에 항상 잘 관계를 유지해가는 삶이에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삶이 아닙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선을 베푸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불신자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불신자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조금이나마 함께 걸어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요, 똑같이 지고 갈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갔지만 우리는요, 우리 눈에 보기 좀 어려워 보이고 안 될 것 같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이 순종으로 가셨던 십자가의 길처럼 우리 함께 묵묵히 그 길을 가보지 않으시렵니까? 때로는 지쳐도, 때로는 손해를 봐도, 때로는 억울해도, 때로는 눈물 흘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순 팔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진정한 행복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많은 관심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요, 진짜 행복하기를 바라요.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요. 어떤 많은 일, 큰 일을 하기보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세요. 부모인 저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즐겁고 여러분이 기쁜 것이 이 부모가 원해요. 하나님 똑같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일들, 우리가 처한 현실들 가운데 우리는 그 일에 행복해야 합니다. 즐거워야 해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가 없고 목회가 힘들어도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행복을 찾아야 돼요. 내게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좀 못해도 괜찮아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다니는 게 힘들고 공부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요, 즐겁게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봤을 때 부모가 기쁜 거예요. 잘해서 기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봅니다. 십자가의 길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 또한 힘들고 어려워요. 내 뜻과 내 마음이 안 맞잖아요. 나를 원수로 대하는 사람들을 내가 선대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거절하지 말고, 이 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볼 때 너희에게 참 행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당하셨던 그 길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 사명 없이는 못 가는 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길을 몸소 대신 가주셨어요. 우리도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동참하며 함께 가야 돼요. 그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대하거나 자신을 변호하거나 저항하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소 억울하고 속상하고 내 마음과 내 뜻에 안 맞아도 큰 소리치고 싸우고 눈물 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성질 내고 싶은 대로 다 성질 내는 사람은요, 예수님 십자가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길과 반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마음대로 할 것 같았으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참고 인내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고난, 이런 아픔, 내가 죄가 없어도 이유 없이 이런 일을 당해도 참고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살다 보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싸우고 싶고 다투고 싶고 큰소리 치고 싶고 화내고 싶어도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